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 벌써 마지막 기도하는 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도우신 하나님, 마지막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지막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마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의 힘과 은혜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1년 마지막 때 무지 바쁜데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송년 오늘 이 금년도 마지막 기도하는 밤 말씀 제목은 십자가로 마치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로 마치다. 십자가로 마치다. 예,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여러 사역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또 기적 이적 행하시고 제자들 부르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왕같이 높임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고쳐서 이 찬송을 받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시는가? 좋은 날들이 다 있었죠. 근데 마지막은 결국 혼자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끝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잘 믿다 마지막 영광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세요? 예수 잘 믿고 부유해지시고 끝나고, 예수 믿고 뭐 애들 많이 나서 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꿈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마치는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로 마치자. 설교 다 했어요. 이것만 잘 붙잡고 마치면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마치자. 여러분 꼭 외우시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자리로 거기서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사진 한 장 넘길게요. 예수님을 도와주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줍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했는데 어린 선생님들 있거든요. 되게 힘들어해요. 교사들 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가대 7시 예배 드리는 교회 가면요, 7시 성가대는 전부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부인들이 성가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죠. 주방에 가도 십자가 지죠. 주차 안내도 십자가 지고 다 십자가 집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야, 그거 내 십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 십자가였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마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왔대요. 저가 그를 억지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거 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애들 데리고 와갖고 예루살렘 구경하고 6월절 명절이라 왔는데 갑자기 짐을 지게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닐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갑자기 짐을 지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근데 이거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지는 짐을 아멘하고 지는 분이 있습니다.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 십자가 지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쉽게 하기 힘들죠.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에 이르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운이 다 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우연이라도 내가 계획이 없이 어쩌다가 끌려가서라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이 트리폴리래요.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온 거죠. 멀리서.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처형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가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쓴 편지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입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서 한번 지어준 게 인연이 되어 나중에 바울하고 선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시몬의 가족들을 칭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도 한번 억지로 진 십자가는 값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고 바울의 어머니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바울과 함께 로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세인트가 됐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더 큰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말이 됐는데 아무도 청년부 회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시작한 제가 어쩔 수 없이 청년부 회장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단독 목회를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저 강서구에. 그런데 청년부 회장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용진아, 내가 여기 지하실 교회를 나가는데 너네 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보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 도시가스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도시가스가. 원래 난로 썼었는데 석유난로.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되실 때 교회에 도시가스를 헌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방마다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로를 다 치웠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 아버지가 관리부장이니까 혹시 그 난로 혹시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 그 전도사님이 개척교회 나갔는데 난로 몇 개만 달래요.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러더니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요 난로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때 무쏘를 끌고 왔어요. 친구 차. 무쏘에다가 석유 난로인데 제 키만한 거. 그거 한 4-5개 그렇게 실어 보냈습니다. 그 지하실 교회에다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억지로 제가 짊어지고 도와주게 된 거죠. 그게 9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사이에 다녀오고 재수를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딱 10년이 지났어요. 딱 10년.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6월 달에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로. 그 교회로 대학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우연히 누가 등 뒤에서 저를 불러요. 용진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갖고 야 반갑다. 그러더니 자기가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시는데 기도해달래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그 교회 너한테 넘기고 싶다고. 네가 와서 후임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계약서하고 열쇠를 그냥 절 주셨어요. 그리고 지하실 교회를 내려갔는데 1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갖다 놨던 난로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짊어지게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자리가 제 자리 되게 하신 거죠. 그땐 몰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더 좋은 걸 갖다 놨다면
그래서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난로가 너무 오래돼갖고 계속 꺼지고 연기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문 열어놓고 근데 은혜였습니다. 그때 이거 내가 갖다 놓은 건데 옆에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세요. 억지로라도. 근데 그 일이 그냥 헛일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너 귀하다. 바울하고 로마 교회 세우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죠. 1년 마지막 때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뻐서 지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정말 이거 피할 수 없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억지로 울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 평생에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어요. 질라 그러면 도망가고 맡길라 그러면 도망가고 근데 본인은 십자가를 진대.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주님이 지실 때 성령께서 불러다 억지로 매이게 하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끌려가실 때 구레네 사람 이 시골에서 온 억지로 불러다가 짊어지게 한 것이죠. 1년 마지막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인가? 마지막 예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헌신하시고 십자가로 예수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이 나오죠. 백성들이 다 울어요. 슬퍼서. 예수님이 이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울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돌이켜서. 십자가는 이제 시몬이 져주니까 그만 울어라. 그만 울고 나를 위해 우는 척도 좀 하지 마. 어차피 니들이 십자가 질 거 아니잖아.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 내가 지금 이거 고난받는 게 되게 커 보이지? 니네 앞엔 더 큰 고난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 채 앞을 못 봐요. 한 채 앞을. 어제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9월 말인가 10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저기 등 큰 거 달아놔서 새벽이나 이 저녁이 되면 밑에 이렇게 등이 보이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쓴 와트수 해놓은 거예요. 제일 센 거. 근데 제가 달 줄을 몰라서 아는 목사님 2분 초대해가지고 밥 사주면서 단 겁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 때문에 억지로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불러다 많이 시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남 일 시키는 데는 아주 그냥 불러다가 억지로 많이 시켜요. 근데 억지로 저하고 일을 하면 좋은 관계로 평생 가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시킬 때 도망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관계 맺는 방법이 울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몸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아는 목사님이 하여튼 사역의 전환점이 오실 때가 돼가지고 이 지역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방향 전환을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회의를 갔더니 광고 시간에 거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전 진짜 거저 주시는 줄 알고 그 목사님을 소개했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비품을 그냥 주는 거고 권리금하고 얼마를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이분도 이게 너무 부담돼서 목회를 못하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폐렴에 걸리셨어요. 폐렴에.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대요. 그러더니 하루 있다가 호흡이 멈췄답니다. 그래서 기계로 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염증이 오시고
그러니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장례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되게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인생의 계획을 많이 세워놨어요. 이 교회를 정리하고 무슨 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가져가신 거죠. 되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 옆에 분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는 주의 일을 가지고는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목사가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 교회. 이 교회에 감당하라고 생명 주신 거지. 이게 무겁다고 내려놓는 순간 숨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신 모든 이유가 근데 어느 날 지루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놓고 딴 계획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 넘기고 팔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신 거죠.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진하게 와닿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야 보라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69년 70년에. 그래서 그때 차라리 임신한 여자가 여러분 전쟁을 겪는다고 생각해봐요. 임신하지 않은 게 좋았는데 하필 그때 애를 낳았어. 핏덩이를 어떻게 길러요?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죠. 야, 나 죽는 게 걱정스럽냐? 니네 자녀들 이제 68년, 69년 되면 35년 남은 거죠.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상도 못한 재난이 올 거야.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남들을 위해 울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올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다음에는 내년에 우리나라는 존재할까요?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에도 김정은이 죽으면 벌써 일정이 다 나왔대죠. 러시아가 중국에 어떻게 들어오고 미국이 어떻게 들어오고 김정은도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 이 팍스를 유지하려면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연말이 됐는데 엉뚱한 데 다가 있어. 남의 걱정하느라고 딴 데가 있고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런데 예수님만 세운 게 아니라 두 행악자도 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선고예요. 어떤 사형이냐?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다 빠져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뼈도 다 꺾어요. 다리도 부셔뜨리고 그 다음에 갈비뼈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게 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고 말려 죽이는 거죠. 그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예수님하고 두 행악자를 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좌우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고 저도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 진짜 예수 십자가가 있고 가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딱 넣고 십자가만 넣고 옷을 다 벗겨놓으면 누가 예수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십자가인 줄 알겠어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진짜 십자가와 가짜 십자가가 섞여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한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근데 그게 다 진짜일까요? 십자가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양쪽에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죽는 것도 똑같고 형벌도 똑같고, 근데 뭐만 달라요? 달린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달린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을 맡겼는데 사역으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사역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원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의지대로, 자기 기쁨대로, 그리고 살다가 남의 것도 빼앗고 강도짓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졌다고 두 십자가가 똑같을까요? 교회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힘들대, 어렵대. 근데 평생 자기 일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느 날 교회 가서 운다고, 그게 정말 진짜 십자가일까요? 진짜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죽기까지 감당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1년을 마칠 때 내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인가, 내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인가. 십자가만 짊어졌다고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생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겠죠. 이게 진짜 십자가인지 가짜 십자가인지. 십자가는 다 지고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가짜야, 넌 진짜고. 여러분 오늘 1년을 마치실 때 여러분의 십자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면서 뭐 했어? 용서하시는 일, 그들을 품는 일, 그들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면 마지막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마칠 때 서로 용서하고 품고 마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옷을 제비 뽑는 거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면 지면 다 좋아할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비웃어요. 십자가 지면 비웃는 데니까요. 저는 대학교 군대 갈 때까지도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여름에 바닷가 가는 거예요. 여름에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교회 전도사를 하니까. 교회 행사가 많잖아요. 성경학교부터 여름수련회. 초등학교 태어나서 전도사 마칠 때까지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학생으로 교회 학교 일에 참여하느라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보조교사 하느라고. 청년 때는 선생님 하느라고. 전도사 하느라고. 남들이 바닷가 간다면 너무 부러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바닷가를 가면 한번 쫓아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도 꼭 방학 때는 학원을 못 가는 거죠. 왜? 교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SDA 다녔거든요. 옛날에 영어 학원. 그럼 그게 6단계까지 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면 2달씩 해서 꼭 3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또 2-3달 쉬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그럼 맨날 3단계까지만 가는 거죠. 두 동사만 배우다 끝나는 거야. 그러다가 원어민 네이티브 영어도 다녀도 꼭 3단계까지만 하다. 그래서 저는 영어가 늘 3단계예요. 그럼 남들이 비웃죠.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데도 동시통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다니는데 동시통역 공부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봉사 안 하면 되지. 전도사 안 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공부할 텐데. 결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동시통역으로 쓰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웃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웃음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1년을 마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비웃음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비웃음 받다 보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환희가 있어요.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신포도주 바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런 구별됨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잘난 구별이 아니라 비웃음, 조롱, 멸시천대,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멸시천대 받고 있으면 십자가 제대로 지는구나. 근데 멸시천대 받기가 싫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남을 멸시해, 반말하고 내가 남을 지시하고,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고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렸죠. 그랬더니 양쪽에 십자가 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십자가죠, 둘 다. 근데 하나는 예수를 비방해요. 네 십자가나 내 십자가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구원해 보거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죠. 조용히 해라. 저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다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죄짓고 강도짓해서 죽을 십자가로 달렸는데 그 십자가 마지막 예수를 만난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그 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내가 이거 짊어지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비난하고 그럼 이게 되겠어? 그럼 여러분 그냥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고 나가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도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내 죄를 보는 거.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구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강도가 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려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42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님께 기억되어지는 복. 근데 예수님이 뭘 기억해요? 그동안 강도짓한 거, 남을 못살게 괴롭힌 거, 그래서 사형당한 그 십자가에 달린 거, 그게 아니라 마지막은 회개한 거, 주님을 영접한 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마지막이 왜 귀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마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기억할 때 내가 너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다. 네가 회개하는 걸 내가 봤다. 네가 그걸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기억 못하는 인생이 있죠.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그 짓을 잘해요. 어디 가면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사람들하고 틀어져 갖고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묵상했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래? 진짜로. 왜 나는 마지막에 사람이 남지를 않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저 사람을. 실은 이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강도짓하고 달렸는데도 끝까지 안 죽어. 이 왼쪽은. 나는 안 죽고 예수만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회개하고 이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쓸 때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말 씁니다. 감사글. 그래서 감사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일 감사한 거 부모님, 그 다음에 아내, 우리 애들. 야, 새벽에 그 글을 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썼지? 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교인 이름들. 야, 한 명씩 적어놨어요. 제가 가끔가다 제 논문을 펴서 읽을 때 그때 이름 적어놓은 분 지금 2명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되게 좋았는데 교회를 깨고 나간 분이 있어. 영원히 못 잊어요. 영원히. 어떤 분은 비난하고 나갔어. 어떤 분은. 2명 남았어. 거기에 이름이. 여러분, 누구로 기억되어지는가?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예전에 우리 교회 나간 분들도 자기네는 다 십자가 졌대죠. 근데 결국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교회를 깨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나름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중심으로 목회하면 절대 안 돼요. 난 이 교회의 도구다. 이런 거죠. 여기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왔다 이 교회를 통과하고 나가면 사람은 사라지고 교회가 살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갈수록 사람은 사라지는데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나는 뭐를 이 교회에 피를 빨려야 될까? 내 거 다 빨려서 먹힌 다음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 교회는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다 빨아먹고 가. 자기 것들만. 그럼 교회는 쪼그라들고 소멸하고 교회는 사라지겠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주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갈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 교회 목회를 마칠 때도 다 빨려 먹고 갈 거예요, 아마. 아까 보라가 왔는데 보라가 와서 이 글씨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현수막을 바꾸고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사업이 잘 되냐? 잘 됩니다. 그래. 그러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젠 젊은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늙으면 너도 나이가 든 거지. 그러더니 내년에 34이에요. 예수님보다 1살 많아졌네. 그리고 각자 일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거예요. 아마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 거 쪽쪽 빨아먹고 제가 살찌고 막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이 막 탱탱해지고 그래요. 신체 검사를 했더니 실제 나이는 50인데 20살로 나오고 막 피혈관 검사를 했더니 그것도 막 30대로 나오고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면 여러분 여기서 검사했는데 내가 50인데 혈관은 60으로 나와야 되고 뼈는 삭고 내 거 다 빨아서 들여서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는가? 나는 빨아먹으려고 오는가? 피 흘리려고 오는가?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 흘리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나는 날마다 새하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마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는데 여러분 수고했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열매 많이 맞으세요. 그런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끝이라면 제가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뭐를 남겨놔야 될까요? 결국은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그림을 넘겨볼까요? 마지막 예수님 혼자 저렇게 십자가 지시고, 또 넘기세요. 이게 성화인데, 예수님 옆구리 찔리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요,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래 버티셔야 돼요. 오래. 군대를 갔는데요, 총을 주죠. 그래 놓고는 갑자기 앉으래요. 오리걸음으로 저기까지. 야, 1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버텨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한 번만 지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그림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다 십자가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인생을 잃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가난의 짐, 애들 10명 기르고 공부하느라 다 십자가죠. 세상 모든 사람도 십자가 진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돼야 되겠고, 이걸 감당하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죽음을 연습하듯 금년 마치는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인생이 끝나실 때도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하세요. 그게 복이야.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토요일 날 많이 오고, 주일 날, 예수 부활하신 날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근데 다 끝났는데 평일 날 돌아가셔봐.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해보세요. 금요일 날 천국 가자. 진짜라니까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실 때 뭐라고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견디시다가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같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졌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맡기신 게 있는데 내려놨다면 다시 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엉뚱한 것 위에 울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이게 진짜 십자가인지, 예수의 십자가인지, 이거 내 욕심으로 강도짓 하다가 지는 십자가인지 여러분 구분하시고, 마지막은 회개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천국에서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다. 야, 너 내 옆에 있었지? 같이 십자가 졌지?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견디시고 이기시고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십자가로 마친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12월 31일까지 십자가로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죠. 동방박사도 와서 경배하고 천사도 나타나고, 그러나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한 해를 마치며 십자가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년 안에 하느라 어떨 땐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 귀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주여 1년을 신앙생활하며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십자가만 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억지로 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구레네 시몬처럼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연이라도 더 큰 십자가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내 고난, 내 욕심으로 지는 십자가인지, 정말 예수님 따라가며 지는 십자가인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와 같이 기도하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서 품어주실 수 있는 성도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정말 가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자라고 우리는 죽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피 흘린 성도들이 있다면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생명의 십자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